네, 저는 칼빈신대원 3학년 김영열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물고기를 굉장히 잘 잡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물고기를 잘 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라고 알려줬는데 잡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또 다시 자기들의 마을로 가서 물고기는 잡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결국 무엇이냐면 물고기 잡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물고기 잡는 법만 알았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 아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 잡는 법은 알았지만 결국 물고기를 잡지 않았던, 행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이 비유를 이러한 비유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적용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21절을 보면 그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을 읽어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그때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본문에는 앞선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앞선 상황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 또다시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이 상황은 시작이 됩니다. 이 상황은 가버나움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문제는 바로 성전세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 성전세는 타인에게 받습니다. 관세는 타인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에게는 세를 받지 않는다. 타인에게 받는다. 그래서 나는 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작은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임금의 아들은 세를 내지 않지. 예수님이 세를 내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임금의 아들이신가?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잘하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수도 있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들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여져 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병이어 사건 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자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이제 제자들 뭐 해야 됩니까? 서열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크냐 너가 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과 별로 안 친해 보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시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이 제자들은 뭔가 선택받은 제자들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누가 크냐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 누가 크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형제를 실족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세 단계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 또 오해합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적인 것인가? 단순하게 3번만 용서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그 이야기했던 것을 단순히 숫자적인 걸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2절에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몇 번 용서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용서로 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용서보다 조금 더 원론적인 걸로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임금이 이제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었죠. 우리가 달란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지금으로 따지면 차를 몇 대를 사고 아파트를 몇 채를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에게 말합니다. 너 그 돈 달란트 다 못 갚으면 몸 팔고 아내 팔고 자식 팔고 다 팔아서 나에게 갚아라 라고 이렇게 주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 지금 뭐라고 말하나요? 나에게 참아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참으소서에는 인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관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주인에게 지금 이 종은 관대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동료를 만납니다. 이 동료를 만나니까 계속 그 앞에서 이어졌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내가 지금 주인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거든.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그 100데나리온 내가 없애줄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료를 불러다가 야, 너 빨리 돈 갚아라. 야, 나 돈 필요해. 내가 너 때문에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 빨리 와서 나에게 그 100데나리온을 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동료가 어떻게 말하냐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 누가 한 말과 똑같이 한 말이었습니까? 바로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종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자신도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를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의 그 주인의 그 하인이 이를 보고 다시 가서 고합니다. 주인님,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 종을 감옥에 가둬두었고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이야기에서 이 종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이 종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탕감받아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종은 자신이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탕감해 줘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즉,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을 적용해서 자신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뭔가 예수님 앞에서 더 높은 서열을 원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를 따진다면 복된 소식입니다. 즉, 이 복된 소식은 그 사람에 따라서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의료 기술이 개발되었다. 아마 이런 말들이 가장 큰 복음일 겁니다.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일까요?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 이것만큼 더 큰 복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둔 우리에게,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종에게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종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은 자신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압니다. 주인이 그 종을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종을 보십시오. 이 종이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대로 살았나요?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그 종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적용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복음의 은혜는 사라져갔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왔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개혁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문제입니까? 한국 교회에 말씀이 없습니까? 중세 과거에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학적인 배경이 부족하나요? 아닙니다. 인터넷을 보십시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클릭 몇 번만 하면 그 설교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SNS에서 페이스북 합니다. 거기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좋은 글귀들, 은혜되는 글귀들 우리가 다 보고 감동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만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예수님께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아는 것과 그 적용하는 것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아셨습니다. 예수님 그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 아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들 쉬우셨을까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 쉬우셨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단순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 로마 병정들에게 맞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미리 아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실 것 미리 아셨습니다. 그 미리 아는 거에서 오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거 아셨는데 그 아는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 설교대회가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다가 이 앞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날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제정신으로 설교 못하겠죠. 왜냐? 곧 있으면 저는 이제 교통사고 나서 죽을 거거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죽는구나. 거기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스트레스 없었을까요?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기에 예수님 역시 그런 정신적인 고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아셨던 그 사실들 정확하게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신 것만큼 예수님은 그 아신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는 것,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감정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때로는 나의 물질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대로, 복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있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돈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적용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개혁은 오직 성경, 이 슬로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적용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종교개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